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이지하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 어려움이 순간순간 많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은 굽이굽이 그 어려운 인생길을 또 많은 문제를 잘 헤쳐서 이렇게 저 연세까지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이 세상 사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으니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이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운 고난과 그러한 환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잘 이기면서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어려운 인생살이를 잘 성도로서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인생살이 헤쳐나가야 될 많은 고난이 닥쳐올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 의하여서? 저절로?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난,
환난, 그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아니 어떨 때에는 그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의 것을 삼아주셔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니,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물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 형상을 다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서게 되었을 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하여서 그때 완전히 본받게 되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 29절에 우리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지간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신데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그 동생들도 형제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합력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가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 성령도 라고 하는 것은 그 26절 이전에 25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성령도 라고 돼 있으니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탄식한다 그 말입니다. 탄식을 막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탄식할까요, 여러분? 누가 탄식하겠습니까? 탄식 소리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탄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물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영원히 푸른 것 없습니다. 다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정말 영생수와 같이, 영생나무와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그러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데, 여러분 고대하면서 탄식하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영주권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묶였던 것이 뭐가 빨리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빨리 안 주시는 것이에요? 빨리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지금 돈 나와야 될 게 있는데 그 돈이 좀 빨리 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막 기도하면은 탄식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 탄식할까요? 피조물과 함께?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막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그 나무에서 과일이 있는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 딱 따먹어 봤어요. 봤더니만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과즙이 스윗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 따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거 지금 자꾸 따먹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과 같은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맛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은 주님, 이 맛배기로 조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그 천국의 영광을 잠깐 맛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찬송가 49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주님과 천국의 맛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맛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고 부활체를 덧입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가 또 그런 거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막 탄식 소리가 나오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여기 고대하시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으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들으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찬송가 처음 하는, 이게 찬양 우리 처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해경자매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지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어떻게 이러한 찬송가를 고를 수가 있었겠는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이야, 그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여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믿음은 또한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천국을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천국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천국 정말 탄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기도 수준이 정말 천국을 탄식하면서까지 열망하며 막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위크 포인트고 위크네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주시는 것인데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바라고는 있지만 부족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탄식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위하여서 친히 우리 속에서 기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그 모든 선한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 왜?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다라고 우리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누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며 싸우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그 밤이에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특별히 아주 그냥 그런 경쟁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서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항상 교만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탄식하면서 2번 하신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막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라가 체질하면서 막 흔들어대는 것처럼 베드로를 막 흔들어댈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 시험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그렇게 됐어요. 막 그 밤에 막 마귀가 그 키질하듯이 베드로를 가지고 막 3번씩이나 공격하면서 결국은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막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서 그가 실수하고 죄까지 범했다 할지라도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케 하여 주셨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 닭이 울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자기의 부족한 그 교만한 것 말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통곡하게 되어서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었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게 되면은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 야, 베드로가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가 실수했지만 죄까지 지었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해서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선한 모든 것이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된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것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두 번째,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사 예정하신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면서 그러하여금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하여 주셨으니, 그러한 자를 30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러한 자를 마침내 저 영화의 단계에, 천국의 단계, 부활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이 황금 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라고, 이렇게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영화의 단계, 천국의 부활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다라고 과거형으로 쓴 것은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로 표현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성도들에게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31절서부터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된 사랑이니,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희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쭉 말씀에 나는 확신한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정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끝까지 견인하셨다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에 천국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해 주고,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28절, 오늘 중심구절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들은 특징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신뢰했습니까? 제가 딱 첫 번째 생각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에 절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지금 내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그럴 리가 없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주오려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젊은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하는 말,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완전히 내 눈앞에 풀무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신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 같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는데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풀무불에 3명 집어넣는데 4명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넷째는 보니까 신들의 그 아들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라 라고 했는데 그을지도 않고 타지도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그 앞에 절복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 도에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왕이 이와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처음에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그 수상궁에 좋은 것 버리고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했어요. 회파된 곳입니다. 와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성문이 다 회파됐어요.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중건하려고 했습니다. 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우고 성벽을 중건하려고 막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리더가 됐어. 여러분 건축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막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찬물 던집니다. 마귀가 막 그 신앙을 비웃는 것이에요. 마귀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게셈과 이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전에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였던 자들이 또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해봐라. 그 전번에도 우리가 왕한테 계속 참소해가지고 성벽까지 건축하게 내버려두면 저 사람들 반드시 왕을 배반할 것이니까 그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악선전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왕이 허락했다가도 취소해버렸으니까 또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느헤미야 보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회방해가지고 왕에게 막 이 참소해가지고 그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니라. 느헤미야 대단합니다. 그런 말 듣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거기에 신앙의 매력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 위협해대는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의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 이야, 어떻게 그리 큰 소리 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막 낙심되고 좌절해서 입에서 막 불신앙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제 안 될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죽고 말 거야, 나 이렇게 해서 패배하고 내 인생 이제 완전히 패배자가 될 거야, 막 그런 생각을 마귀가 주입시키려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외치잖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23장 10절에 아무리 지금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냐 막 하면서 막 저기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종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서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요동치는 마귀가 지금 막 키질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밀가부터 타면서 막 지금 위협하고 유혹하고 내 마음이 흔들어대고 요동치다 할지라도 아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노라.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입술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요. 끝까지 가봐셔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막 입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만 취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계명 안 지키세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시는 그 과정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다 뭐 살펴보지 않지만 특별히 그러한 인물 중에서 가장 성경에 두드러진 인물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인생 비참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는데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게 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순종만 하는데 가장 거기에 두드러진 것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미세스 보디발이 막 그 요셉이 아담하게 잘생기니까 막 밤마다 유혹을 합니다. 막 이렇게 유혹을, 동치마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을 때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면 사람들이 막 극한 데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길 막으시고 나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지게 하면은 나도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일진데,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간음죄범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가 내 인생 비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 것이요. 요셉은 그 순간 앞에서도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간음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이 장에 50장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버리고 한 그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47장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글을 읽게 되었고 또 동영상까지 보게 되었었는데, 우리 나노 기술이라고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포닥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나노 입자 합성 연구를 하시는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우리 현택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아주 그냥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노 연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인데, 연구비가 지금 우리 포닥하시는 분들도 막 펀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00억이 나오신다래요. 100억을 가지고 150명 이상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노벨 화학상 그 반 이상을 배출한 미국 화학 저널의 편집장도 하시고, 우리 한국의 과학자로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삼성의 무슨 호암상, 우리 포스코의 성암상, 대한민국의 최고 과학기술상, 한국과학기술 분야의 이 그랜드 슬램을 이루셨던 분이래요.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도 나오시고 하셨어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교수님은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셨으니까, 성승상비하셨으니까, 만사형통하셨으니까 아마 여태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으셨죠. 공부 잘하고 뭐든지 다 앞길이 펄쩍 활짝 열리고 잘 오셨죠. 그랬더니만은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이렇게 서울대 화학과를 이렇게 입학하셨어요. 화학계에 입학해가지고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촌뜨기인데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서울대 화학과 학생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똑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가지고 택한 교수님은 그런 말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너희들은 그런 멋있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 그랬지만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무식이 탄로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 저 원리 연구회 통일교 같은 데 가지 아니하고 CCC를 찾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만나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인의 확신반 해가지고 우리 포닥하시는 우리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저하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도 암송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제의 확신 공부하는데 죄를 5가지 쓰라 그러더래요. 자기 죄를 5가지 썼더니만 그 위에다가 리더가 오늘 암송한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거 다 기입하라 그래가지고 기입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가 다시 서울대학교 8열람실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3시간만 공부했는데 12시간 이상 공부한 만큼의 공부량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박사 과정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3, 4년 동안 연구, 맨날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심령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내 머리를 쳐박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박사학위 받을 수가 있을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내가 모교에 가가지고 교수라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꿈도 못 깼고 어디 중소기업 연구소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감이 닥쳤었는데, 근데 이분이 항상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있는데, 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순종 잘한다라는 것이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셨나 봐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이제 자기가 대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실험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성화를 부리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모두 맡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선에 가가지고 이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다른 새로 나온 저널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나노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나노라는 것을 처음 이 신잡지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가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밖에는 미국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시카고의 남부 고속도로를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중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차를 박아서 완전히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통사고 입으면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겠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지경에서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날서부터 이분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였어. 4년 반 동안 이 교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 포닥 과정을 노스웨스턴에서 했었었는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하면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전혀 뜻하지 아니하게 서울대학교에서 공업화학과 교수 임용 공고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화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될 것을 알았지만 한번 그냥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시골뛰기가 어떻게 거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렇게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1년 딱 교수로서 보내고 나서 갑자기 정부에서 무슨 창의 연구 사업이라고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연구비로 일반 교수님들이 받는 연구비 따는 것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따는데 10억 가까이 되는 연구비가 나오는 것이래요. 거기에 자기도 젊은 나이에 한번 지원을 해봤었는데 1차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기가 1등으로 합격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대요.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합격될 줄 알았는데 그만 2차에서 심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한국에서 이 업적이 없기 때문에 2차에서 떨어지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떨어진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제안하였던,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어서 그 연구비를 따라서 그 연구했으면 그것은 참으로 창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시간만 되면서 결과물이 없었을 것인데, 그 후 4년 자기가 미국에서 읽었던 그 나노 그 합성 기술이라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연구한 것을 생각하여서 4년 있다가 그것을 다시 제안하여서 그 창의 연구 사업에 제출했을 때 그것이 발탁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서울대에 입지가 견고해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나노 그 연구 기술의 그 학자로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을 쭉 듣게 되었어요. 그때 안 된 것이 오히려 참 그때는 마음 아팠지만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쭉 읽고 글도 읽어보는 것 가운데 그분이 그 바쁜 과정에서도 지금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잡지에 편집장을 하고 막 연구소에 그 15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총책임자가 돼서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집사이로 수년 동안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대학생 할 때 포닥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 학생들 중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실력으로 내 힘대로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을.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신뢰하며 그 어떠한 상황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손을 이루면서 그 형상을 예수님 닮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